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현재 수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성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 우리 헌신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수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원 목사입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에 참 초대해 주신 우리 귀하신 우리 김도훈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도훈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저보다 키가 크시고 뵐 때마다 제가 항상 우러러보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으로서 우리 횡성군을 잘 이끌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 수백교회는 횡성교회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60년 전 횡성교회 이대 목사님이시죠. 이석호 목사님. 이대 목사님, 이석호 목사님이 계실 때에 우리 수백교회를 짓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백교회는 천막을 쳐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우리 이석호 목사님께서 흔쾌히 우리 수백교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15평 정도 되는 예쁜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성도들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시고요. 횡성교회의 도움 덕분에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백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하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강사님들 아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아주 너무 호흡도 잘 맞으시고 또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시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오늘 함께 우리 귀한 직분 맡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른과 같이 성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신앙의 성숙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에는 4가지 표어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중생, 두 번째가 성결, 이제부터 좀 가물가물하시죠?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우리 성결교단의 4가지 표어입니다. 그 중에서 중생이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중생, 즉 거듭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생은 신앙의 완성, 끝이 아니라 스타트, 시작입니다. 이렇게 중생을 체험한 성도는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은 중생한 성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삶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아주 문제를 드릴 텐데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중생 때문일까요? 성결 때문일까요? 답은 성결입니다.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중생하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을 경험했지만 다음 단계인 성결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횡성교회 구역장 또 구역 강사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 중에서 속썩이는 분 계시죠? 말 안 듣고 또 때로는 좀 말을 하면 오히려 막 화를 내거나 또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 하더라도 참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고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덕분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진 겁니다. 내 편 그리고 네 편,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게 되죠. 내 은사가 너 거보다 더 크다고, 네 은사는 별것 아닌 거니까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큰 상처와 아픔이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을 섬기는 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를 교훈 삼아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한테 우리 성숙한 성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입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런 흉악범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마치 종처럼 낮아지셨고요. 가장 밑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란 예수님처럼 겸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입맞추다. 예배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참 궁금하죠? 그 뜻은 엎드려서 입 맞추다는 바로 옛날 종이 겸손하게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사용했던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을 수가 없죠. 주인이 앞에 있으면 엎드려야 되고 그 발 앞에 나가서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죠.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심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마음 그대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헌신 예배를 맞이한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란 나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진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구역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종이 되려는 사람이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내 만족이 채워주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구역원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험에 빠질 예정입니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이제 시험에 들 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예전에 있었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시험에 빠질 예정이니까 알아서 저 분위기 파악 잘 하시라고. 근데 사실은 성숙한 성도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삐지면 삐진 거지 삐질 예정이 또 뭡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은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이 되는 시간이고요.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을 도와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긴다면 횡성교회는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강사와 구역장은 시험에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는 삐지면 안 됩니다. 삐지면 안 되고 그 삐진 구역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역할이 바뀌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삐진 사람을 챙겨줘야지 내가 삐져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챙겨줘야 되고요.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특별히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맹비난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처 말고 첩을 두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새롭게 연구한 결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첩이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년쯤 후에 미리암이 이 십보라가 이방 여인을 문제 삼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흠을 잡으려고 했다고 보니까 그가 이방인이었고 자기들과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모세가 잘못된 결혼을 했다라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비방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미리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모세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흉봤을 겁니다. 야, 모세가 말이야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바로 이렇게 흉을 봤을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서로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편, 또 미리암 편. 또 그렇게 편가르기 하다 보니까 한 민족이 점점 갈라지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 균열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개입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보면서 중요한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하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다. 온유함을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이 아나브의 뜻이 뭐냐면 겸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어땠냐면요, 겸손한 자였던 겁니다. 물론 문제도 많죠.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연약했고 불순종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본 게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일반 모든 백성들을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결국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다행히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자 그 미리암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세는 미리암을 용서하고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적당히 넘길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아요. 적당히 용서하고 넘어갈 줄 압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적당히 넘기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적당히 넘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문제는 언제 일어날까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큰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작게 만듭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압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 한 명 살리려고 넘어갈 줄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작은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용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크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겸손하게 적당히 넘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용서하고 적당히 눈 감아줍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구역원들을 용서해주고 눈 감아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 방문하면 항상 유심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일꾼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꼭 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일꾼들이 참 많아요.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정말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직분자는 많은데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만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요. 그 교회 화장실에 갔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보면 한 75세에서 80세 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남자 소변기가 막혔는데 손을 맨손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뚫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서 어르신 냄새나고 지저분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그 화장실 소변기를 맨손으로 뚫던 그 노인분은
전직 은퇴하신 대법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상당한 장로란 직분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켜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뒷전에 물러나서 그렇게 계셔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화장실에 가셔서 남들이 지저분해서 안 하는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지면요, 가장 낮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낮은 곳에서 비록 아무도 보지 않지만 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항상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역장, 구역강사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여러분, 좋은 횡성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도와서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아무도 안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직과 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낮아져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구역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구역에 있는 한 사람이 참 미울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연말이 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연말 되면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요. 연말에 전화를 왜 겁니까? 구역 식구 바꿔달라고. 우리 행성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예. 교역마다 보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또 그분들을 더 사랑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그분이 아마 우리 행성교회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그 구역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이고 또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겸손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 배고픈 생각 딱 나면 뭐밖에 안 보여요? 배고프신 적 없으세요? 한 하루 정도 굶었어요. 배가 고프면 무슨 생각 납니까?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그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음식 냄새만 나도 딱 거기에 눈이 딱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욕심 때문에 항상 돈이 먼저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또 권력과 쾌락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생각이 바뀌게 되죠. 또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나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다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사람은 이미 신앙이 병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먼저인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내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이죠.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7번째 은사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는 영들 분별입니다. 바울이 말한 7번째 은사, 영들 분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들 분별이라고 했지 영들 판단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영들 분별, 영들 판단. 비슷한 의미 같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상대방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큰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구역 예배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영적인 눈으로 구역원들을 바라봤더니 한 사람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해줬던 거죠. 내가 보니 지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100% 그 구역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요.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기도해 보니 집사님의 영은 병이 든 것 같아. 회개해. 자, 이런 말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멘. 가다를 헬라어로는 엑세스틴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법적이다,